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진심 모든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각자 주어진 사역에 열심을 다하다가 주님의 날에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해 경주하였다고는 하나 일어난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 없이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단편적인 시각으로 대응하고 성급하게 처리함으로 타인에게 불편부당한 일들이 있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혹여 저희 짧은 소견과 행동으로 불편을 끼친 일이 생각나거든 지체 말고 찾아가서 화해와 용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산동의 가족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지치지 않는 체력과 하나님과 무시로 소통하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뜻하신 바를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또한 목사님을 도우시는 사모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건강한 가운데 목사님을 돕는 애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9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목회 일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양육반을 시작으로 제자반과 제자대학과 양육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차세대 공동체 여름 수련회 청소년, 비전 청소년과 꿈동산 어린이, 꿈동산 유치부 여름 수련회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자신의 재능과 적성을 헤아려 자신의 장래를 위한 진로를 정하고 대학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꿈동산 유치부에서부터 꿈동산 초등부와 비전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가운데 학교와 가정과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과 성격에 맞는 비전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시고 배움의 진보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육신의 질병과 아픈 몸으로 인해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가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친히 환부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아픈 환부가 치료되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회생활 가운데 인간관계의 불편함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경제적인 문제가 새로운 고객이나 사고의 전환으로 돌파구가 나타나고 갈등 관계에 있는 인간관계가 말씀으로 깨닫고 새롭게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 산동교회가 이곳 허광탕에서 예배를 드린 지 곧 1년이 되어갑니다. 이름에 걸맞게 빛이신 주님과 함께 중국교회와 손잡고 이곳 연대와 산동성과 열방을 향해 복음의 빛을 활짝 비추는 능력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품고 세계 선교를 위해 분투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체력과 영역을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음향으로, 악기와 반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대표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아무것도
산동의 가족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며 주요 목회 일정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산동 한인교회 설립 27주년 감사 예배는 9월 6일 주일 오전 10시에 온가족 찬양 축제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2025년도 이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재가입을 해주시고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규 가입을 하셔서 홈페이지 활성화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공동체 여름 수련회와 새학기 어린이 성경학교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서별 행사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년도 하반기 양육 일정 안내입니다. 회복 캠프와 양육 훈련 개강 일정과 지원 자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God loves you so do I. 上帝爱你,我也爱你. 하나님은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산도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시간의 제한, 공간의 제한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하면서 살게 되죠. 오늘 전도서 3장 1절에 11절 말씀을 보면서 뭔가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하나의 단어가 있죠. 그 단어가 뭐예요? 다 같이 때. 역시 교사들은 차세대 예배를 드리고 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르쳤거든. 때라는 단어예요. 때.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타임, 이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시간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 정해진 시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시간에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장 1절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 물리적인 시간을 초월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흘러가는 시간, 우리가 말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냥 물리적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초월해서 있는 또 하나의 시간의 개념이 있으니 그것이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하지만은 그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해석해주고 그 시간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 의미를 깨닫고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시간을 살아낼 때에 갖는 영광이 어떠하며, 그냥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없이 그냥 시간을 흘러보내면서 살고 난 삶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다고 하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크로노스 시간,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 공간적인 제한, 시간적인 제한 속에 가장 위대한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다 갖춘 사람이 누구인가 말하면 뭐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이 다 솔로몬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어려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다윗의 왕국이 얼마나 소중한 왕국인 걸 깨닫고 부들부들 떨면서 왕에 즉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 스스로 생각해도 어린 아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이념을,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아름다운 통일 왕국으로서 잘 갖고 왔던 아버지를 뒤이어서 그 국가의 튼튼함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부담이 아닌 거예요. 전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입니다. 바깥 출입도 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제사 중에 완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몸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생애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존재와 그의 생애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번제적 삶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천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천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권력 유지를 위해서 어떤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였으니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명예와 영화를 다 주겠다 말씀하시고 실제적으로 그에게 모든 것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지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솔로몬 같은 지혜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지혜의 대명사, 부귀영화의 대명사, 하나님 모든 것에 복을 주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누린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삶을 다 살아놓고 보니까 살면서 지은 여러 가지 시도 있겠지만은 바로 인생 말년에 이렇게 산 결과 결국은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가장 위대한 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역사의 의미, 시간의 의미, 그리고 시간의 목적이라고 하는 카이로스, 하나님께 속한 그 시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 시간 세계 안에서 다 누렸지만 역사의 의미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마지막엔 결국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이 소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도탄에 빠지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 말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그 큰 은혜를 나를 위해서, 내 명성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나의 권력을 위해서 다 사용하다 보니까 뻗어나게 왕 중에 왕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혜의 말씀 하나 듣기 위해서, 조언 한 번 받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조공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뇌물을 가지고 몰려왔던,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년에 딱 깨닫는 그 순간, 아이고 나 헛살았구나. 그게 전도서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해 아래서 수고한 그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 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십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만큼, 찬사를 받을 만큼 어느 위치에 계십니까? 크로노스라고 하는 일반적 시간 흐름 속에서, 제한된 공간과 시간 속에서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 의미를 모르고 그것을 지나쳤을 때에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들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그 사람의 일생이라고 하는데,
그 일생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냐 말이에요. 여러분 3장 2절부터 한번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3장 2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에는 무한히 너희들에게 무제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야.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거야. 날 때,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난 그 의미가 뭐지?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야. 무엇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 어떻게 살아야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죽을 때가 있다고 경고하신 그 말씀엔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네 인생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날 때가 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현재 주어진 크로노스 속에 카이로스, 그 시간의 의미와 목적을 인식하고 살지 아니하면 네가 다 얻은 것 같고 너를 향해서 찬사를 보는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네 속, 네 존재, 네가 살아온 그 삶 속에는 채워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 라는 그런 경고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뻗어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싸우는지를 모릅니다. 날 때가 있었어요. 죽을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뭘 붙잡아야 됩니까? 목적을 붙잡아야 됩니다. 의미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아,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느니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솔로몬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삶, 주어진 삶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이끌려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바꿔야 합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는요, 위대한 명령과 축복이 동시에 주어졌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새와 공중의 새뿐만 아니라 바다의 어족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동등한 나란히 바로 하와를 지어내므로 공동체적으로 존재하면서 그때부터 인간은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공동체적 존재라고 말해요. 나만을 생각해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이웃을 인식하고 그와의 관계 속에서 관계의 풍성함이 그 하나님의 목적과 그 의미를 인식하는 가운데 펼쳐지지 아니하면 어떤 삶을 살아도 우리는 보람을 느낄 수가 없다.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아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에 공사할 때 보통 보면은 그 건축 보조 장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일본 말로 노가다판에서 쓰는 용어로 해서 아시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세우지 않고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냥 건축을 다 한다면 어때요? 그걸 헐어버려야 돼요. 임시적인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위해서 목적 삼으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의 의미를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압축적으로 이렇게 전도서를 썼지만 본인은 얼마나 고민하고 후회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전도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선포하고 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는데 받은 은혜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실패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서 말년에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오고 오는 세대에 표준을 제시하는 위대한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2026년도 8월 16일이라고 하는 오늘 현재까지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카이로스에 대한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솔로몬처럼 돌이키면서 그래, 내가 과거에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어떤 업적이라든지 뻗어나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헛되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사선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것은 전혀 통하지 않는, 어필할 수 없는, 소위 말하면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는,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없이 그 일만 하다가 내가 이러했습니다, 저러했습니다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너보고 그걸 하라고 그랬어? 그걸 하는 목적이 있어.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분이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요, 인간의 범죄에서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대속함으로 죄값을 치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는 새 생명을 주어서 이제는 의미를 찾고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크리스티안 누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직분 듣는 것을 기뻐하지 마십시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집사님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살아온 발자취를 보니까 어디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적이 없는 그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집사님이 섬기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경외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고백되어야 될 그런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카이로스를 사는 것입니다. 목적대로 의미 있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그것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죽을 때가 있다, 날 때만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젊을 때만 있는 게 아니야. 늙을 때가 있어. 지금 결국 죽음의 선을 통과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너는 기억해야 해. 그래서 결국 뭐냐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늙어가는 것도 나이 들어가는 것도 너무너무 아름다우며 죽는 것도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정말 거룩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정말 의인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들의 그 모든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과정을 다 귀하게 여기는데, 그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들의 죽음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들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나니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여러분, 죽음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세를 말하는 것은 인간들에게 단순히 위로하기 위한 그런 어떤 조치로 만들어 놓은 환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우리의 삶의 흔적 하나하나를 다 아름답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든 삶은 형통할 때나
공고한 일을 당할 때나 내가 원하던 상황이 오든지 원치 않던 상황이 오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전혀 관계없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어져서도 아멘 하는 순간에 가서 확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귀한 사람들, 의인들, 믿는 사람들 죽음도 하나님이 귀한 경영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고난도, 나이 들어감도, 실패도, 성공도 가릴 것 없이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다 어떻게 하신다?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예수 안에서 깨닫고 로마서를 기록할 때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곧 그때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 뜻이 분명하다면 난 목숨 걸고 그렇게 살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실패를 합력하셔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다윗을 비롯한 수많은 시편 기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살아보니까 고난이 유익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 아내하고도 대화하면서 나 아프기를 너무 잘했어. 안 아팠으면 꼴이 인간 꼴이 안 될 것 같아. 교만하고, 교만한 정도가 아니라 사람 무시하고. 왜? 나는 상식인데 왜 그것도 모르냐? 그런 식. 얼마나 교만한 거야. 고난이 내게 유익인 거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 연구 대상이에요, 연구 대상.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 여러분들이 태어난 줄 믿습니다. 저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엄마가 낳아놓은 이미 5명 중에 3명이 누님 있고 2형이 있는 거예요. 우리 형이래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낳듯이 그렇게 낳았대요. 자연스럽게 식구가 되었어요. 의심할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이 그냥 형제간에 싸우면서 정이 들고 누님들이 이모 같은 누님들이라 완전히 보호자가 돼서 내가 성장하는데 형제들이 많이 기도하고 많이 응원해주고 많이 협력하면서 그렇게 자라왔어요. 식구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5세기에 종교개혁 당시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 탄생할 그 시기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전부 다 20세기에 출생해서 21세기 2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21세기에 태어난 거는 오소영이밖에 없나? 근데 보세요.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같은 이 장소에 함께 한다고 하는 것 우연인가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데 그리고 그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삶을 펼쳐가는 그때가 있는데 그 제한적인 시간, 제한적인 이 공간 근데 여기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출생했다면 거기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카이로스. 옆에 분 보세요. 그랬기에 둘이 결혼했지. 그렇죠? 제이슨, 온. 한 분은 완전히 미국분, 한 분은 완전히 전라남도 한평 아가씨.
동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어떤 동일한 공간에서 만나 부부가 되게 했잖아요. 신기하게 짝이 없잖아요. 옆에 분 보세요. 그렇게 귀한 분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태어나 같은 공간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 어떻게 우리가 관계 속에 살아야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게 했을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신기하죠? 김홍래 집사님, 정용 집사님 인사하고 손잡고 같이 식사해 보셨어요? 오늘 같이 하셔 식사. 오늘 하시라고. 그냥 지나갈 게 아니에요. 양정희 집사님.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야. 세상에 연태가 어딘데 말이죠. 여기서 만났어요. 근데 저분이 세상에 오시자마자 막 주방에서 봉사하는 거 보고 내가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말을 못하지만 주님이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이런저런 여러분 고생하고 싶어서 여러분 고생을 선택해서 지금 고생하십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고생을 해봐야 고통당하는 자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우리 교회는 은혜란 이름이 없어요. 은미는 있어. 은혜 아름다움. 은성이는 있어. 은혜 소리. 또 은자 들어간 사람 없어요? 하여튼 다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니까 감사가 없고 불평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 시간, 이 공간 속에서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목적과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경쟁심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고 권모술수가 나오고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이제 그 방학 때 수많은 분들이 거기 돌아가서 여러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 다녀오면서 이제 숫자들이 없는데, 아이고 9월 첫 주간이 첫 주일이 그냥 설립 27주년 기념인데 축제변 해놓고 막 순서 하나씩 하시오. 꼭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거 있는 그대로. 그냥 거룩한 성 우리가 전체 합창을 한대요. 그래서 김경주 집사님 합당하면 받으십시오. 아니 내가 테너 솔로 하고 싶은 거야.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전체는 안 되고 한 소절 정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산동하나님께 정체성은 지금 부귀와 영화,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거기에 자기 명성으로 권력을 얻고 내가 소유한 것으로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것은 저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꿈꾸면서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어진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그 의미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 김경주 씨는 그 찬양곡 선택할 때는 항상 제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입당시 때 뭐 했어요? 할렐루야 합창을 했어요. 이게 이 할렐루야 합창은요 고난 주간의 마지막 승리의 노래인 거예요. 여러분 최후의 승리가 아닌 거예요. 이미 고난 주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부활 직전에 나오는 기가 막힌 승리의 노래가 바로 할렐루야라고. 우리는 다 이룬 게 아니에요. 입당은 그 정도예요. 이제는 뭐예요? 나 어젯밤에 한 꿈을 꾸었네.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바라보는 거지. 여러분 저는 요새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막 감동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요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 다 데리고 재림하신대요. 그러면 죽으면 어디에 가는 거예요? 주님 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할 때에 막 깜깜해지고 막 그럴 때에요,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고 그래요. 그들이 거룩한 성에 가서 자기들을 보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 영체로 살아난 거예요. 그럼 지금 그들이 어디로 갔죠? 살다 죽었나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적 개념에 한계가 있는 우리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학적인 한계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의 원리를 성령의 감동을 통해 믿어줘야 그 믿음이 신학의 원리로 작동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 바울이 3층천을 보고 하늘나라를 보고 왜 감히 자상하게 설명 못했을까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혈과 육으로는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를 부활 영체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지 아니할 몸으로, 속된 것이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도록 하는 것이 부활인 것이에요. 그럼 그때 부활한 사람 어디 있어요? 또 따로 있나요? 천주가 말한 대로 또 우리가 영혼이 죽으면 영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면 그때 육신을 합하고 이렇게 하나요? 그런 거는 시간과 공간적인 제한과 자연과학적인 그러한 어떤 지적 한계에 묻혀있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하기에 그런 오해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보면 한다. 내가 보기에는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음 주에 본문인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천당과 지옥 보십시오. 대화하잖아요. 알아보잖아요. 아브라함인 걸 보잖아요, 여러분. 품에 안겼잖아요. 영광을 누리고 있잖아요. 형태가 다 보이잖아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시공간 속에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희한한 세계들 상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냥 말씀이 기록된 대로 거기까지만 이해하고 가면 펼쳐질 광경은,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영적 체험하신 분들은 말을 못합니다. 나 보았다 이거 말 못한다. 서건태 목사님 얘기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걸 갔다 왔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공간적인 제한을,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지적인 한계 속에서는, 이 이성적 한계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다. 할렐루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일어나는 고난과 성공과 실패와 형통함과 공고함은 우리에게 느껴지기에 거부하고 선택하고 싶은 것이 따로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리를 배우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게 하고, 소망을 통해서 승리를 쟁취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니다. 그래서 나는 나라서 내가 좋다.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온 내 인생. 인간적으로는 볼품없지만 그러나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과 바꾸고 싶지 않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 모두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까지도 합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아름답게 하신다.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진정한 승리자로서 절대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죽음마저도 삶의 한 과정으로서 영원한 삶에 출발할 수 있는, 바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삶의 문을 통과하는 것이다. 그리고 죽음의 사슬을 넘는 그 순간 결국 영광스러운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업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기업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근무하는 직장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공동체를 이룬 귀한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니 관계 풍성함 속에서 더욱더 사랑을 나눔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연태 영적 기류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것은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그걸 기도 제목으로 갖고 하십시오. 산동성의 기류가 바뀌어요. 조국 대한민국 영적 기류가 바뀌어요. 카이로스, 그 시간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받은 은혜 감사해서 절대 만족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것으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각종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가 물질을 드리오나 우리의 신앙 고백과 또한 마음의 헌신의 고백과 또한 주님을 향한 기도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과 더불어 주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멋지게 쓰여지도록 도와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복이 있어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누리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위대한 우리 산동의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같은 시대에 태어난 것만 해도 너무나도 신비로운데 같은 공간 속에 산동성이라고 하는 또 연태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더군다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난 우리라면 특별한 관계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풍성한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과 감동과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마치고 사역의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터지는 사랑하는 산동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또 부모님 이렇게 뵈러 왔다가 함께 예배한 우리 다온이 또 서영이 위에, 그리고 우리 차세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진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